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현종면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대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찬양대장이신 우리 현정명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몇 주간은 아마 이제 특송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좀 하고 가능하면은 뭐 아는 장로님이나 좀 모셔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이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주 난감한 것이 이 섬마을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다 욕이었습니다. 우리네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바닷가 쪽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 동물농장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욕이 입에 딱 달라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요, 이 아이들이 욕을 안 하게 만들려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딱지를 10장씩 나눠주면서 욕을 하면은 딱지를 뺏겠다고 했습니다. 욕을 안 한 아이, 그 아이는 남의 딱지를 많이 뺏는 그 아이는 상을 주고 욕해서 딱지를 빼앗긴 아이는 반대로 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검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을 유독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욕이 나올 때마다 입을 털어막고 보아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것들, 말만 하면 욕이 나오는 그 모습에 결국 딱지 10장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남의 딱지는 하나도 못 뺏고 자기 딱지만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한 달 뒤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딱지를 40장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딱지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벌 주겠다고 했지. 10대만 맞아라. 뒤로 돌아.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를 맞으니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더 맞을 수가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이러다 나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뒤로 돌아봤는데 뒤돌아선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놈아 내가 너는 믿는다고 했지 내가 너는 믿는다고 했지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서 계신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다시 돌아서서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는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우시는 선생님의 얼굴이 이 아이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섬마을 아이가 바로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시는 선생님의 얼굴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면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애통해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안다면 육신에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다고 해도 어찌 그 죄에 끌려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다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주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켜진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을 낳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닫혀진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소리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엠마오 도상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신비스럽게 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심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은 육의 몸과 구별되는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증언은 부활의 주님이 영과 육이 함께 하는 변형되신 육체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될 것인지를 예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이러한 부활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의 삶과 죽음의 형벌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기에 구석진 곳, 어두운 곳, 캄캄한 곳, 검은 그늘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에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도마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여신 주님을 도마는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며칠 후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사모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을 우리는 자책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 성경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거 믿을 수 있냐 없냐? 모르겠습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일으켜줍니다. 네가 이 말씀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천국 가는 거 믿냐?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또 읽어보아라. 또 읽어보아라. 이 말씀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런 네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냐? 도대체 내가 그것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위냐?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만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책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보고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가 자칫 놓쳐버린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와 달리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심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게 된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습만 보고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한 말씀은 없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찌 보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도마를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이 쏙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흔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야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저 어찌 보면은요 어떤 선입견에 빠져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의심이 없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도마도 모두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 부활을 믿게 한 것처럼 주님이 자신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보고 믿었지 않느냐고.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처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어찌 보면 도마는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앞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도마도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소 부활한 자신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보고야 믿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 공허한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미 부활한 주님의 몸을 본 제자들과 도마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의 몸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요, 진정 복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로부터 시공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보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의 세상과 교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또렷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과거 주님의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승리한 삶이 아닌 여전히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고 그 아래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와 이웃들의 삶을 경험하며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목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볼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부활의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절망의 깊음 한가운데서 어느새 새로운 창조와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은 어느새 불의한 세상의 권력과 구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소망의 빛은 오늘 살아갈 소망만서 짓밟힌 고통받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삶의 부조리와 모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앞에 낭망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새로운 생명의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요,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이 무엇입니까?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평강이 없습니다. 어떤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문을 꽁꽁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평강을 얻은 제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22절에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은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의 선포, 성령, 더 나아가서 죄사함의 권세는 선물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이 참된 평강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죄 사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나아간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는 자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성숙한 믿음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의 첫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고백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또한 고백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나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감각적인 신앙의 차원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성숙한 신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킬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8절에 18절의 말씀, 그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에서 역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쓰셔서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